오늘 주신 말씀으로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낙심 한자어입니다. 떨어질 낙자의 마음심, 문자적으로는 마음이 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바라던 일을 이루지 못해 맥이 빠지고 마음이 상할 때 낙심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낙심할 일들이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의 여파로 심각한 경제 문제로 앞길이 막막하고 낙심이 됩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염려와 근심, 걱정이 사라지지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 힘들고 낙심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낙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는데 저 사람을 나를 어렵게 만들 때, 나는 그 사람을 위해 아낌없이 베풀었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배반할 때, 또 나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성실하게 섬기고 봉사했는데 그 공로는 다른 사람이 가져가고 내게는 빈 껍데기만 돌아올 때, 좋은 동기로 선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오해만 받고 결국 그 일을 포기하게 되어 그 일을 괜히 시작했다라는 후회가 밀려올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특히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 그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낙심을 안겨줍니다. 마음이 상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실망하고 포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가 후회되고 처음에 가졌던 열정도 식어버립니다. 의욕도 없어지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결국 영적 에너지를 모두 잃게 됩니다. 이럴 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낙심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낙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낙심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간절히 기도하다가도 낙심되면 기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걸까? 원망해보고 불평도 하다가 결국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뭐해? 하나님은 결국 들어주시지 않는데, 이렇게 낙심하고 의욕도 사라지고 기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그럴 때라도, 낙심되고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고 당부하십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까지 들어가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이 겪게 될 낙심의 상황을 내다보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낙심의 상황이냐? 3개월 후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주님은 마지막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명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만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분명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화려한 영광의 꽃길이 아닌 고난의 길을 제자들이 걸어갈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힘들고 괴로울 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주님, 이 고통, 이 환난에서 구해 주소서.
날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지만 주님의 응답, 주님의 도움의 손길은 보이지 않고 낙심될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주님은 그때를 미리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왜냐?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그 길이 바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 길은 분명 고난의 길이 맞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분명 낙심일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럴 때라도 기도하고 끊임없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아 낙심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낙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둘째,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끝까지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제자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도 안중에 없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사는 한 과부가 수시로 찾아와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나의 이 억울함을 제발 들어주십시오. 재판관님, 나는 정말 억울합니다. 계속 졸랐습니다. 하지만 재판관은 그 과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완전히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부는 재판관의 그런 모욕적인 태도에도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재판관이 그렇게 나올수록 과부는 계속 찾아가 간청합니다. 재판관님, 정말 나는 억울합니다. 제발 나의 이 억울함을 들어주십시오. 재판관이 아니면 누가 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옳은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재판관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과부는 따라다니며 호소하고 또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재판관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도 과부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니까 재판관이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아. 1도 관심 없어. 사람들이 생각은 더 말할 것도 없지. 그런데 저 과부 저렇게 억울함을 자꾸 호소하니까 자꾸 내 마음에 찔려 괴로워 미치겠네. 그래, 무슨 억울한 사정인지 한번 들어보긴 하자. 정말 억울한 일이면 뭔가 조처해서 저 과부가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해주는 편이 차라리 낫겠다. 그래, 그렇게 하자.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느냐? 도움을 구하며 끊임없이 부르짖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정의를 이루어 주지 않겠느냐? 내가 보장하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질질 끌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고 믿음이 없어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일이 앞으로 많을 것이다. 제자들 가운데 말이다.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오면 낙심하여서 그 길을 포기하는 제자들이 많을 것이다. 너희는 인자가 올 때까지, 내가 올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올 때까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낙심될 때 포기한 척고 끝까지 기도하기 위해 붙잡아야 할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항상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듣고 계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마지못해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눈과 귀를 항상 자녀인 우리에게 그 초점을 맞추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종종 경험하게 되잖아요. 특히 자녀가 힘들고 괴로울 때, 부르짖을 때 다른 사람들의 귀에는 안 들려도 부모의 귀에는 들립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눈과 귀는 더 예민하게 반응하십니다. 참 신기하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내 자녀의 목소리는 그렇게 잘 들리는지는 모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 금방 부모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찬양은 우리 어머니가 한평생 가장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시편 18편의 배경을 한 찬양인데요, 다윗이 이 고백을 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이 찬양을 하는 걸까요? 우리는 다윗의 일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그런 왕제로서 기름을 부음받은 그 순간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삶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순간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낙심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중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6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왜?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다윗의 기도를 듣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다윗은 간절히 기도했고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환난과 시련으로 낙심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 시련이 있습니까? 견디기 힘든 만큼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 낙심되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여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과 절망이 클수록 이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고 기도하시는 믿음, 낙심될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기 위해 붙잡아야 할 믿음, 두 번째는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누가 응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주님은 제자들에게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고 공정하게 해결해 주었다면 하물며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 공의롭게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 않아?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왜 들어주시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낙심하여 기도를 포기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았던 것일까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세 가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십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내가 깨닫지 못했어, 아니면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응답을 못 받았다고 고집을 피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은 예스입니다. 그래, 너의 기도를 내가 이루어 줄게. 하나님께서 긍정적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즉각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렇게 즉각적인 응답을 받을 경우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즉시 이루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기고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부정의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안 돼.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응답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안 돼.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은 너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 이런 응답을 주실까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악한 동기로 하나님 구할 때에 하나님은 너 그건 안 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이기적인 정욕을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그릇된 동기를 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no, 그건 절대 안 돼 라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에 그 조금의 그런 사육이 있다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또 wait, 보류의 응답이 있습니다. 기다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 하나님 때를 기다려.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장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믿고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떨 때는 yes, 그래, 들어줄게, 어떨 때는 안 돼, 그거는 절대 안 돼, 거절하시고, 어떨 때는 기다려야 돼,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려봐,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왜 이런 응답을 주실까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각자의 맞는 상황에 맞는 응답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해서 거절하거나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정적인 응답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된 것을 바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라면 자녀가 잘되고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도 자녀인 우리가 행복하고 잘되기를 원하고 기대하십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부모가 반드시 좋은 부모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때로는 자녀가 잘못된 것을 요구할 때에 사랑하니까 거절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릇된 것을 구할 때 거절하시고, 부모가 어린 자녀가 성장하여 부모의 깊은 뜻을 깨닫고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도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때까지 응답을 미루시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신실하고 인자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내가 들어줄게. 아니야, 그건 안 돼. 조금만 더 기다려. 어떤 응답을 주시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며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낙심될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기 위해 붙잡아야 할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 가장 선한 것,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낙심되며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흔들릴 때 낙심이 찾아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릴 때 기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지금 이것이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 왜 거절하십니까? 왜 더디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여러분, 지금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지금 주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이 흔들릴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 지금 주시는 응답이 가장 좋은 선택임을, 하나님의 결정임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구하는 것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절하시는 이유는, 그런데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시고 앞으로 얼마든지 낙심될 그런 상황이 찾아올 것인데 그때 항상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절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그리고 믿음의 행보를 했던,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제자들, 그들의 삶은 매일매일 울부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오늘 또 누가 사자의 밥이 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또 누가 사지가 찢겨 죽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찬양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영광이 뭔지 아시죠? 남아있던 사람들은 저렇게 참 비참하게 죽었다 한탄을 하고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가했던, 그렇게 살다가 죽었던 그 자들이 그냥 비참하게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다 보여주시면서, 그래, 이것이 바로 장차 받게 될 영광이다. 그러니 절대로 포기하지 마.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알고 보니까 지금도 땅에서 울부짖는 그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건대접에 담겨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모습을 보면서 무한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소원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때, 지금 당장 이 시간에, 지금 내가 살아서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은 그 기도의 소원이 하나님 다 이루어졌네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때가 올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낙심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응답을 내가 듣고 이해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출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나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